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좀 커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물어본다면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기도드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9시,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관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러 갔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자고 해도 스케줄을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방종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이해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양을 잘 알고 계시죠? 이 후렴 부분을 원래 이 영어를 가사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 주님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님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안진뱅이죠.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불쌍한 모습을 다하면서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안진뱅이를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막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입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시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안진뱅이는요 여러분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돈을 구걸했지만 그의 기대를 뛰어넘어 놀라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너무나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없으면 주눅 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예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 가슴을 새롭게 하고 제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을 믿었습니다. 그는 진정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바울도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고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24절 26절에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은과 금은 가득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까? 혹시 은과 금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을 의지하고 은과 금이 더 많이 쌓이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 우리도 안진뱅이와 같은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영적 부유를 베드로처럼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금과 은은 넘칩니다. 초대교회는 돈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평양 대붕의 역사 때는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금과 은이 많아졌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 중앙장로교회가 은과 금이 풍부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은과 금만 쌓이기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을 따라 계속 보면 안진뱅이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안진뱅이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돈에서 하나님으로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던 거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선이 변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관심사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쫓았던 인생인데, 삭개오처럼 돈을 착취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성공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바뀌었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시선이 변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봐라, 내가 너를 고칠 거다. 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다락방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